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38장 부르시고 이금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뜻깊은 성찬식을 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기쁜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수요 예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거룩한 제자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각기 딴 길로 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루프탑 제자운동과 또 필리핀 아들신학교 기아대책 이런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김재수 선교사님과 한상호 선교사님 또 12명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고넬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위로함을 받으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출타 중인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와 목사님과 함께 또 주일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아이로 말미암아 더욱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잘 자라나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며 갈급하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과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두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 실천하는 믿음까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25절부터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뽕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빼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괜찮아. 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속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 일한 13년이 훨씬 넘어서 요셉까지 나왔을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랜 세월을 남을 위해서 일한 야곱이 이제는 고향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비록 원수가 되었지만 형님 에서도 그리웠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오랜 기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은연중에 아내 라헬을 만났고 그에게서 사랑하는 아들도 보았기에 그들을 위해 죽도록 일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의 마음에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서약이 있었고 부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삼촌을 위해 일할 만큼 일했다고 생각한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다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여성들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없어. 특히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출가할 때까지 뼈 빠지게 희생만 하고 살아가는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야?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갔지? 황혼 우울증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 삶의 허무란 것이에요. 평생을 정신없이 일만 하고 쉼도 없이 나를 희생하며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나를 위해 산 적도 없고
나를 위해 맛있는 거 사 먹은 기억이 없고 내 삶을 즐긴 적도 없고 완전히 빈손만 느껴질 때 인간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이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재산이 단 1푼도 없었어요. 모성살이 10수년 동안에 자기 소유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에게 뵐 날도 낯짝도 없었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권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 달아났던 아들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어 돌아올까? 가족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기대를 생각할 때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비록 삼촌할 때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2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는 일하고 얻은 처자요. 일하고 얻은 처자. 다른 하나는 품삯이십니다. 품삯. 여러분, 일하고 얻은 처자. 참 한이 맺힌 소리입니다. 사랑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가 좋아서 아무 조건 없이 만난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 이권을 전제로 한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외삼촌이라는 자가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거죠. 이런 노동력이 없어도 당연히 사랑하는 딸을 출가시켜야 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사랑에 눈먼 이 약점을 이용해서 무상으로 일을 시켜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라반은 딸의 출가 문제와 공짜 이 노동력을 얻어서 일거 양득을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이라는 조카는 목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양을 돌볼 때보다 얼마나 번성케 하는지 정말 소득을 많이 늘려주었습니다. 삼촌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야말로 보배지요, 복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떠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일어날까요? 이런 자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괜히 속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고육책을 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게 정말 정당한 품삯을 준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속내는 너 같은 사람 다루는 것은 내가 전문가니 얼마든지 너를 또 속일 수가 있고 너를 이용해서 나는 복을 좀 더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심보였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속이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어서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카 야곱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운운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을 했을까요? 속에도 없는 말이었죠.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줄 아는 화술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품삯을 주겠다는 말에 야곱은 아주 흔쾌하게 거래를 하죠. 외삼촌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품삯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제안한 품삯이라는 것이 라반의 경험으로 봐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 제안이 뭐냐? 양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아자품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요새 말로 하면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100이나 1000이나 1000마리쯤에 한두 마리 나올까? 좀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양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품삯으로 치면 택도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정말 라반에게는 쾌재죠. 그래서 성큼 오케이,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양들이나 염소는 흰색이나 검은색 또는 갈색의 단색을 띱니다. 그래서 줄무늬를 가졌거나 점박이나 색이 뒤섞인 양은 절대로 흔하지 않았어요. 삼촌이 생각할 때 이거 야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어수룩하네. 정말 뭐가 좀 모자라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나름대로 목축은 대단한데 양은 잘 기를지 모르지만 이 셈법은 영 형편없구만. 이렇게 일만 잘해주고 자기 것 제대로 챙겨가지 않는 바보라면 내 곁에 오래 있어야 나한테 유익하지, 이렇게 판단했어요. 내심 만족한 삼촌은 덜컹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네 말대로 하리라.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생각한 대로 정말 바보였을까요? 라반은 이 바보를 통해 큰 이익을 보았을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의 질문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 자, 여기서 라반이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로 놓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깨닫고 통렬하게 가슴을 치는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야곱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지식과 기술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야곱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에 눈여겨보았을 것이고 특이한 이 현상을 발견하고는 마음에 새겨 놓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는 거죠. 언젠가는 이런 돌연변이로 자기의 몫을 챙길 것이라는 계획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양이 새끼를 베고 낳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얼마의 양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계산도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치밀했는지 나중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시샘말로 하면 뛰는 자 위에 남자가 있었어요. 나라는 자가 있습니다. 속임수라면 자기를 따라올 수 없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라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야곱이, 정말 바보같이 생각되었던 야곱이 정말 고단수였다는 거에 정말 놀랐던 거예요. 그의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아내들이나 자녀들에게까지도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속으로 그 계획을 감추어왔던 야곱의 인내가 대단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을 너무 얕보았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까차, 지독한 후회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야곱이 발견한 돌연변이는 아주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그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넣은 물을 양떼가 먹으면 알록알록한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낳았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지식을 알아냈을까요? 추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과학자로서 임상 실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삭 뉴턴처럼 우연히 떨어지는 이 사과를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우연히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그 껍질 벗긴 나무를 물속에 집어넣고 그 양떼가 그 물을 먹이면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엄청난 관찰력과 집중력과 인내가 있어야 했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검증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마리 이런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 껍질을 벗긴 나무가지 물을 먹는 양들은 다 새끼를 뵐 때 돌연변이를 낸다라는 실제 검증이 필요했던 것이죠. 일종의 임상실험을 몰래 했을 것 같고 그 결과 100% 확신이 얻어졌던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다 내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보십시오.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자기의 양이 될 양에게는 이 물을 먹이는데 다 견실한 돌연변이 양들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그 가축떼의 수가 매우 번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밀한 계획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소유를 확실히 챙기는 야곱은 정말 이름 그대로 야곱입니다. 그 성품이 어떻게 깨어져서 오직 진실무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데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과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복선이죠. 야곱과 라반의 속임수,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두 가지 복선이 역사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요. 야곱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속이는 자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를 구해서 번창한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겪는 삶을 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영적 근시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내 뜻과 계획대로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와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시편 23편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인도하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처음에 말한 인도함과 두 번째 사용한 인도하다라는 말이 뜻이 전혀 달라요. 처음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둘 다 인도하다인데 히브리어는 뜻이 확실히 두 개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인도하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 그대로 물가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왜 물가로 인도합니까? 쉬게 하려. 물가에서 편히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인도는 맞지만 물 있는 대로 목자가 이끌어가서 지쳐있는 양에게 물을 먹이고 회생시키고 새 힘을 주고 원기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한다는 말이 원기를 주다, 회생시키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내자다. 나는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안내자다라는 뜻이에요. 두 말 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한 결국은 언제나 쉴만한 물가요, 나를 회생시키시는 것이요, 나를 충만케 하기 위함이요,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넓이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는 그것이 안위요, 평강이요, 생명이요, 만족일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시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 자신이 주도 면밀한 계획으로 돌연변이 양을 만들어 속임수의 달인인 삼촌에게 자기가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속임당한 것에 대한 복수와 자기 삶을 추구하려는 욕망에서 외삼촌을 속여서 달아나려 했던 것이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라반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서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 그랬다라는 것을 독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자, 이 일은 야곱 네가 했지만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의 말을 받아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요, 맞아요. 외삼촌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일을 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복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뭡니까? 자, 이런 속이는 자들의 수싸움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야곱일까요? 라반일까요? 이 둘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서로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의 잘남을 또 겨루고 있는 모양새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외삼촌 라반은 나의 뛰어난 지략과 성견 지명으로 너를 부려먹은 덕이지 이렇게 말한 것이었고요. 야곱은 이 꾀로 말하면 날 당하지 못할 거예요. 외삼촌 이렇게 서로 자기 지혜를 자랑한 거예요.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그렇지 때가 되면 내가 삼촌을 꺾고 이 집을 정정당당하게 나가고 내가 본 소리를 다 끌어서 나갈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삼촌 밑에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때로 두고 봅시다. 이런 거였죠. 무슨 얘기입니까? 힘으로는 늘려도 지혜는 내가 이 외삼촌보다 높지요. 자기 자랑력이 또 섞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둘 다 말하면서 말입니다. 속으로는 다 자기가 잘난다. 두 사람이 좋게만 해서 지혜의 겨루기이지 실제로는 속임수 대결이었잖아요. 자, 이 속임수 대결에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승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20년을 라반에게 야곱을 맡긴 것뿐입니다. 라반의 손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맡긴 것뿐이에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낸 훈련소가 바로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냥 일종의 조교였습니다. 훈련 조교였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일만 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갔을 겁니다. 이 살벌한 삶의 현장에서 야곱이 얻은 결론이 무엇일까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정말 셈법 앞에서는 형제자매도 없고 친척도 없고 피도 없고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 지혜가 아니었네. 내 힘이 아니었어. 내 재주가 아니었네. 이 속임수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한 이 모든 수고는 헛된 거구나. 바로 이거죠. 야곱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이 거친 속임수의 현장인 세상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고 부강하며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안내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면 나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생명과 또 우리 모든 재산을 세상에 속이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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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맡깁시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잘 속이려고 유능한 것이 보여도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나의 사업도 맡기고 나의 신앙도 맡기고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도 맡기고 모든 친구 관계를 맡기고 자녀성들을 가꾸는 것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려 주시고 의의 길 평강의 길 충만함을 언제나 인도하소서. 내 삶이 여호와로 나의 목자 삼을 때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장이 넘친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것을 맡겨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사방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와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543장 보시고 우리 축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험악한 사기꾼들과 속임수들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성도가 진리와 거룩과 정의로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